오늘 본문은 먼저 어린아이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이혼, 독신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아이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로 여긴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십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은 환영과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수많은 아이들이 폭력과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돌봄 없이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많이 넓혀서 어린아이들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어른 중심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어른 중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서 그 아이들을 멀리하거나 예배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실제로 환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지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배워야 될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신뢰할 것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의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청년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주된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 선한 일을 묻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도 선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에 관한, 사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진실로 선한 사람이 없다.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으로 여기는 나에게 와서 내가 위대한 선생이라고 해서 나에게 선한 것을 묻고 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간접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청년의 질문에 맞추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상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다 지키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자기가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다른 특별한 계명이 있는가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스라엘에게 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과 연관된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부자 청년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은 자신이 다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로 율법을, 계명을 다 온전히 지켰겠습니까? 정말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봤습니다만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의 계명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고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자를 보고 음욕조차 품지 않아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자 예수님은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네가 정말로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 네가 정말로 구원받기에 온전하려면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21절 말씀은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요구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그는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자기 딴에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완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이미 17절 상반절에서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그런 대단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그저 탐심이 없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재물을 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요구는 놀라운 구제를 하라, 위대한 구제를 하라,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선행, 큰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를 의지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코 너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실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행위, 돈과 명예,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인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 앞에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고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자신의 시야,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선하고 의롭다는 그 착각을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오직 예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알게 하셔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 같은 의존적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영생 구원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